자,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는 27번째 시간인데 배신당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굉장히 여러분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배신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신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돈과 세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배신, 가장 파렴치한 행위죠. 이거 우리가 배은망덕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집, 여러분 집 있으시죠? 하여튼 자기 자가집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서울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래요. 자기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하나 내가 샀어요. 그럼 내 집이잖아요. 내 집. 얼마나 이 집이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집을 하나 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집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내가 평생 돈을 벌어서 모은 여러분 그 소유, 집만이 아니라 소유들, 그 소유들, 내 소유,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돈, 내 부동산,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랑.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버린대요. 그 집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귀한 집을.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버려.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내 던져버려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던져버려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그 원수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내 집, 내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 다 유다죠. 유다. 언약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는 유다가 정확한 것이고, 언약의 용어로 하면은 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 집, 내 소유라 그랬느냐? 내 집, 내 소유는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그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집을 내던지고 버리고 원수에게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지금 그 사랑하고 소중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내 던져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그 사랑하는 것들을 내 던져야 하는, 원수의 손에 넘겨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평생 모아놓은 그 집과 소유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 던질 수밖에 없다면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집과 내 소유,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 집이, 내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숲속에 여러분 사자가 다 있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와 이랬다는 거죠. 으르렁거립니까 사자가? 와 이랬다는. 사자가 언제 그래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 배부르고 그럴 때는 그런 거 안 하면 어시렁어시렁 걸어다니다가 저기 가서 자요. 근데 사자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하고 노리고 덤벼들 때는 언제? 배고플 때. 그때 사자에게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나 찢겨 죽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자굴에다 던지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을 갖다 놓고 다니엘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 갈갈이 찢어 먹으라고 거기다 던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같이 되어서 그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바라보고 그 찢어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막 못된 짓 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막 음행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 행위가 배고픈 사자가 사람 먹이를 뜯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덤벼드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 완전히 거역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사자가 돼서 막 하나님을 찢으려고 막 덤벼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사자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 유다잖아요. 유다. 여기 유다 후손들이잖아요. 남유다.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축복의 문맥입니다. 아들들 다 축복해 줄 때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자같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자인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처럼 강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덤벼들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늬매에다가 비유합니다. 무늬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내 소유가 또 내게 대 하나님에 대하여 무늬매가 됐다는 거예요. 매. 근데 그냥 매라 그러지 않고 무늬가 있는 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늬매라 그랬을까? 매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에다 한 발 걸어놓고 저 우상숭배에다도 한 발 걸어놓고 세상에 한 발 걸어놓고 하나님께 한 발 걸어놓고 이렇게 막 종교생활 혼합되게 하는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들로 무늬매 이쁘잖아요. 뭐 치장 자기 혼자 다 쓰고 맨날 자기 즐기는데 죄짓고 사는데 그런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은 매인 것 같아요. 매는 맹금류예요. 맹금류. 사자도 덤벼들어서 뜯어먹지만은 매도 부리가 이렇게 탁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섭죠. 탁 해서 먹이를 쪼아서 찢어버리죠. 그래서 문맥을 볼 때는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자나 매나 두 가지가 다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찢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들의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11절 13절 한번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나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자처럼 그 맹금린 매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겨들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산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 황폐하게, 그 땅이 다 황무지가 돼, 황폐하고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예레미야 계속 나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도 그 소산이 없는, 그 수고가 다 헛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침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인데, 이스라엘 쳐들어올 바벨론은 더 심한 백성들이고 주변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뭐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래서 14절 17절이 있습니다. 14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주십니다. 14절 17절에.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제 이 죄진 유다 지파를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치는데 아주 잔인성을 보인 바벨론도 함께 멸망할 거라고, 다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그 땅에서 뽑아내지만 그 바벨론 군대는 더 악한 자들, 더 사악한 자들, 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뽑아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해요? 페르시아에게 이제 다 망해서 없어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역사 속에 때때로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만일 그게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도 보고 계시잖아요. 때로 지금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시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죠. 일곱 재앙,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자, 그래서 15절 하나님의 이제 먼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한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는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야기를 이어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이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뽑아낸 후에는 다 그냥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래?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거죠. 왜? 모든 전 세계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까 내 집이요, 내 소유요, 내 사랑하는 것들이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네?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저 뒤에 30장 넘어가서 나오는데, 여기 13장에서 슬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예수님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자처럼 찢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고 매처럼 나를 찢으려고 덤벼드는 그 너희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서 죽으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찢겨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만 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막 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최후 심판에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죠. 대신 지키신 거예요. 사자처럼 찢으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셔서 지키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 날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해서 16절 17절에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새 몸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르쳤지만은 먼 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겨드는 그 사자들에게 다 찢겨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지금 예레미야 이 12장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에게도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잖아요. 재림의 예수님. 모든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시는데,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하루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